혜정이 같은 너 뭐라고 보고 있겠냐? 우리 중에 상당수는 막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400명 막 칼 갈고 막 칼 차고 칼도 안 차고 그랬는데 막 칼도 간 거 같고요. 막 그러고 막 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듣는 사람 겁나요. 근데 이 얘기 듣고 야곱은 왜 쫄았죠? 지가 지은 죄가 지가 쫄은 거야. 이게 환영으로 나오는 건지 뭔지 성경은 말을 안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내 기준으로 보여요. 내 기준으로. 근데 뒤에 보면 야곱은 왜 400명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 에서가. 그럴 수도 있지. 씨.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것들이 아주 씨. 저녁도 안 먹은 사람을 씨. 에서가 왜 400명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야, 왜 그런 거 같냐, 혁주야? 응? 네가 반가워서? 아, 그건 아닌 것 같. 얘기해놓고도 아닌 것 같. 혜정아, 왜 그런 거 같냐? 어? 왜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요. 지금 왜 그랬지 이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물으면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생각이 나냐 그러면? 야 보지 마. 본다고 생각이 나냐? 왜 그렇지? 내가 계속 묻고 있으면 빨리 네가 대답해. 막 이래. 생각 안 나. 그걸 보면 생각 안 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을 때부터의 사건을 쫙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에서가 제일 서러웠던 게 뭐예요? 에서가 제일 서러웠던 게 뭐야? 네가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고. 아버지가 축복했을 때잖아. 그때 어땠어? 성경을 눈 감고 읽었구만. 회장님,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소리내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서러워서 축복의 내용 때문이야. 나 이분들이 진짜 축복의 내용 때문이야. 축복의 내용이 뭔데? 이런 씨. 그 축복을 딱 보면 에서는 아주 거지가 돼야 돼. 그죠? 땅에서 흩어지고 기름짐에서 멀어지고. 아니 똑같이 큐티했는데 왜 이러지? 어? 그죠? 너는 동생을 평생 섬길 거고 어우 씨, 너는 뭐 아직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거야 뭐 이거잖아요. 그랬어. 그렇게 그게 너무 서러웠어. 근데 내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훔쳐간 놈의 새끼가 오고 있대. 그러면 너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왜 400명 데리고 나가는데 지금? 에서는 사실 성경에 보면 야곱을 해치려고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을 해치려고 그가 그렇게 했다면 라반의 케이스와 같이 야곱이 다리몽댕이 부러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에서에게 나타내서 이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에서가 이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나도 잘 됐어. 너만 잘 된 게 아니야. 네가 아버지 콧물이 나와. 조심하세요. 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너만 아버지 복 받아서 부자 된 게 아니고 나도 먹고 살만해졌어. 너 400명 있어? 혁주 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네 속세기던 동생이 돈으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던 놈이 어디 갔다 온대. 그러면 너 차를 빌려서도 좋은 차 타고 나갈래? 걸어갈래? 그지? 그거잖아 딱. 최대한 있어. 나 400명 우리 집에서 얘네들 먹여 다 빌려왔어. 렌트카야 강원 뭐 춥대 빨리 키래. 살을 쪄 살을. 고미자 원사님 막 안 춥잖아 비계가 많아서. 밥을 막 3그릇씩 먹고 그러란 말이야. 5끼씩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니까 에서가 원수가 풀려고 400명 데리고 나왔어. 성경에 아무데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에서에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에서는 지금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 노릇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 노릇 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 노릇. 내가 네 형이야. 형이 밥값 낼게. 아이 뭘 잘 됐어요. 오늘 형이 쏜다. 마음대로 먹어. 뭐 이거잖아요. 어? 야 이거 타. 형이 좋은 차 갖고 나왔어. 어? 딱 이거잖아. 네가 주는 거 필요 없어. 나도 먹고 살만해. 그 얘기 나오잖아 뒤에. 나 이제 네 거 뭐 필요 없어. 뭐. 근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걔 쫄리는 거야 괜히. 에서가 죽이려고 왔나 봐. 어? 야곱 큰일 났네. 근데 야곱은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막 머리털이 쭈삣쭈삣 쓰는 거야.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또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어? 정신을 못 차렸어. 정신을 차렸으면 중간에 내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그냥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조금 정신을 차린 건데 이놈의 새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일은 뭐예요? 베두인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베두인들이 했던 방식, 적군이 쳐들어오면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칠 때 토낀다. 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베두인들이 했던 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달걀을 한 소쿠리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형이 400명 거느리고 나온대. 그러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생각해. 형이 환영하려고 나오나? 나를 지키려고 나오나?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했던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한 떼를 치면 내가 한 떼 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뻔뻔하죠, 기도가. 뭐가 뻔뻔해요? 8절에 보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피할 것 같아. 왜? 400명이래잖아. 400명, 40명도 아니고 400명인데 두 떼로 나눠도 200명씩 두 떼로 갈라지면 둘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됐습니다.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거야.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 야곱의 20년 평생에 딱 한 번 써 있었잖아요. 야곱이 제사 지냈다. 언제? 라반 때문에. 그 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베델에서 갈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뭔가 좋은 얘기는 다 했어요. 내가 뭐 이거 뭐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지는 지가 할 일 안 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이러거든요. 네 일이나 잘해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10절 여기에는 줄 쳐야 돼요. 왜 줄 쳐야 돼요? 조금 낮았어. 조금 낮았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행한 거에 비하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야곱 평생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에요. 두렵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야곱의 평생에 지금 단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예전까지만 해도 라반의 양떼를 훔치기 위해서
버드나무 가지 껍데기 벗겨서 세워놓고 별 5만 가지 짓을 다 하고 내가 똑똑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랬던 야곱이 이제 죽음의 앞에 서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나아진 거죠? 대답을 안 하세요. 고미정 선생님 빵꾸나요. 밑줄을 이렇게 세게 치지 마세요. 나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당하는 게 가능하면 뭐 안 당하시는 게 좋지만 고난 당하는 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두 때를 이루기는 도망가려고 두 때를 만들어 놓고 두 때를 이루어. 하여튼 아유, 입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어. 오늘 문혜강의 기도가 참 우리 교회들 기도 참 잘해요. 그냥 혜강이 참 입만 살았어. 제가 아까 혜강이 기도할 때 뒤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참 뿌듯하고 흐뭇하고 잘 가르쳤네, 잘 컸네, 그런 생각이, 이쪽에 하얀 천사가 이쪽에 까만 천사가 이런 주둥이만 쌓는 것 같으라고. 그리고 얘네들이 합의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네 기도한 대로 살아라. 엄마가 하면 안 뭐해. 당사자가 해야지.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그죠?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 까먹는 거예요. 11절에서 사실 두려워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까 봐,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지 못할까 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봐, 사실 이게 두려웠어야 되는데 야곱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 소유를 잃을까 봐, 내 소유를 잃을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았는데 11절은 괜히 써놔가지고 10절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는데 11절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야곱이 정말 많이 고난을 통해서 발전했어요. 라반과의 대면, 피할 수 없도록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촉구를 해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촉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그래도 은혜인 게,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야곱이 그렇게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기도를 이루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운명과는 좀 달라요. 운명은 그냥 정해져 있어서 기계적으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도록 설정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이 내 자발적인 의지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순종하면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고, 오래 버티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의 삶 속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요셉에게로 내려간 이후거든요. 그러니 참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130년 살았다. 내가 내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130년을 험악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요셉에게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났으니 그리고 애굽에서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저도 야곱하고 많이 닮은 데가 많아요. 잔머리를 잘 굴리죠. 우리 교회 그 잔머리의 황제가 몇 명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죠. 안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안모 씨도 잔머리 엄청 굴려요. 잔머리의 대가. 빨리 순종해야 돼요. 잔머리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저도 한 잔머리 하거든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애들 똑똑한 거하고 잔머리 쓰는 거하고를 어른들이 구분 못해서 막 잔머리 쓰는 애를 얘는 똑똑해 이러면 안 돼요. 그 인생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또 이삭처럼 살아도 안 돼요. 이삭 참 연구 대상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연구 대상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에서야. 사실 에서. 아버지가 저주를 했건 말았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400명 딱 거느리고 와가지고 형만 믿어. 얼마나 멋있어요. 이 동네에 내가 다 접수했어. 근데 단지 에서의 슬픔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에서는 멋지게 살았는데 에서는 또 사냥하는 사람이어서 에서가 살았던 그 세일 땅 에돔 이 지역은 산지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디에 살까요? 비옥한 땅에 살 거잖아요. 근데 에서는 스스로 척박한 땅에 살았어요. 산지에. 왜? 취미가 사냥이니까. 얼마나 개척 정신이 뛰어나요. 얼마나 멋있어. 으아. 아버지 이삭하고는 아주 그냥. 그래서 어제 본문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대단한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딸랑 두 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 그 사자가 야곱을 만났다. 끝. 근데 두 번째 단락부터 야곱도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길어요. 그죠? 읽는 독자들에게 이 사자를 보냈다라는 똑같은 부대 상황을 가지고 비교하라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적용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도 이게 수호천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또 수호천사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나 복된 삶의 여정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선택,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버티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십시오. 자꾸 잔머리 쓰지 말고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야곱은 이게 포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강을 건너보내지요. 그리고 혼자 남아요. 혼자 왜 남았어요? 혼자 토끼겠다 이거였죠. 나라도 살 거야 씨 이랬는데 그 밤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다시 받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를 지혜가 있으면 어림짐작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뭘요?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 잔머리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요. 네가 해볼 만큼 다 해봐라. 야곱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씨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뭐 육체적인 씨름이었을 수도 있지만 말싸움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항변이나 푸념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걸 호세아는 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 붙잡고 하소연하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호세아에서 울며 회개했다 야곱이. 우리는 그냥 단지 씨름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그냥 멱살쥐었나 허리 뭐 삿바지 않나.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거 딱 읽으면 이거 생각나는 게 이거. 하나님하고 허리가 어디쯤이에요? 웃지도 않아. 권사님도 손잡이가 있잖아요. 뭘 또 너래? 다 있어요 다 손잡이가. 어디 손잡이 잡아? 1층이에요, 2층이에요? 3층도 있어요? 하여튼 뭐 밤새도록 했는데 끝이 안 났어요. 근데 야곱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 이 밤이 이렇게 지나가면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포기를 못 해요. 붙잡고 안 놔줘요. 시간을 끌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는 거, 환도뼈가 탈골되는 거.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과 아니요. 하나님과 겨루어가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과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그럴 줄 알고 물었어요. 야곱 자신이 포함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세아를. 호세아에서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라고 호세아가 해석을 해요. 이 사건을. 이게 아까 이야기한 스데반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사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최명걸 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도 앞에 나와 있었던 사건을 각각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구속사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성경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스데반, 오늘 본문이 스데반이었으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그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그를 불렀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리에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다고 하면 두 개가 부딪히는 거 아니냐, 상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통일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은 아버지를 통해서 부른 소명을 하나님께서 맞죠. 아버지를 통해서 부른 소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도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 이름을 주면서 네가 누구와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이긴 자예요? 자신을 이긴 자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는 옆 사람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옆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뭐 너는 훌륭한데 나는 왜 이래? 너는 뛰어난데 나는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아직도 야복강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경쟁 대상은 뭐예요? 제가 작년에 까르페디엠 시상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경쟁 대상은 다른 팀이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좀 나아진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 더 나아질 내일의 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저 권사님 받은 은사가 많아서 좋겠어. 저 권사님 목사님 사랑받아서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고민정 권사님 참 오래 살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욕먹어서. 넌 목사님한테 사랑받아서 좋겠다. 그렇게 욕먹을 때마다 한 살씩 느는 거예요.
좋겠어 아주.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는 이건 순전히 제 해석이에요. 자기 자신이 포함된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보면 야곱은 언제 자기 자신과 겨루어 이깁니까? 예? 마지막으로 쌀 사러 보낼 때. 쌀 사러 보낼 때 죽어도 못 보내 이랬죠. 아 이게 무슨 저기 총 맞은 것처럼 가상한 어떻게 보내? 못 보내 다 굶어 죽어 뭐 이랬잖아요. 니네들이 왜 쓸데없이 동생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그랬잖아요. 그 못 갔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참 일하시는 게 그래요, 그죠?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니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살아요. 조금 더 버텼으면 다 굶어 죽었는데.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7시가 딱 넘었어요. 7시 8분이. 제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에서에게 했던 저주가 누구의 삶에? 야곱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신을 극복할 때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게 돼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부터 이스라엘로 산 것이 아니라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거야 라고 포기했을 때 비로소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거죠.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자유해져요. 그리고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할 때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을 만나지요. 그때부터 비로소 야곱은 무엇으로 산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도 아주 적당한 사람이 야곱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도 영화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야곱처럼 살지는 마세요. 저한 사람으로 족하니까 그렇게 살지는 마시고 그냥 이삭처럼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닭 먹으면서 남자들 가운데 패배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승리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 어떤 위대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집안에는 꼭 크산티페 같은 부인이 꼭 있습니다. 크산티페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부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머리가 좀 벗겨지고 곱슬머리이신 어떤 분이 고르바초프를 존경해서 고르바초프가 되시려고 하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제 닭을 먹으면서 또 한 수 배웠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이긴 자로, 어떤 자는 영원한 패자로, 어떤 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로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통닭을 뜯으면서 어제 아주 심오한 인생에 대한 지혜를 동생에게 배웠어요. 야곱을 묵상하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음성가에 상당한 많은 가사가 주 뜻 이루어지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할 때예요. 야곱의 삶을 보아도 이삭의 삶을 보아도 이삭이 도망쳤으면 아브라함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려. 그놈 새끼 잡으러 가다가 그치? 뛰어도 엄청 빨리 뛰었을 텐데 이삭이 자기의 삶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딱 잡으려고 줄을 딱 들었는데 이삭이 힝 하고 톡 꼈어. 야, 볼만했을 거예요. 이산저산에서 야 이 새끼야 서라. 너 같으면 쓰겠냐? 미쳤냐? 재현이가 그럴 거야. 아버지 미쳤어요. 마지막까지 이 본문을 잘 살피시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물어요. 아주 야곱이 집요한 사람이에요. 뭘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왜 물어 이씨. 하나님도 재밌어요 성격이. 왜 물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가르쳐줘요. 아니 가르쳐 주려면 묻지나 말지. 그렇게 얘기해. 왜 물어 이씨 이러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그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읽으라고요. 그 부분을 찾아 시작. 예. 그러므로 그 다음이 야곱이 분이엘이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뭘 안 가르쳐 줬대 이 사람들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아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 가르쳐 줬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축복했다라고 써 있지만 야곱은 그 축복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아니요. 아버지의 축복과는 다르다. 에라이씨. 아버지가 했던 누가 이삭이 했던 축복하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축복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것도 받아본 사람이나 알지. 에? 받아본 사람이나 아는 거야 이게. 딱 손을 얹었는데 느낌이 달라. 왕뚜껑인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느낌이 달라.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축복받으면서 안 거예요. 뭘? 하나님이구나.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뭘 안 가르쳐줬다고 눈을 크게 뜨고 있어. 그래서 이 음흉한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 그래서 분이 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해가 떠요. 쩔뚝쩔뚝 걸으면서 에서에게로 나가요. 영화로 만들어도 좀 물으면은 그냥 덤비지 말고 읽으세요. 왜 안 가르쳐줬다고 그래. 야곱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배짱이라도 있어야 돼. 배짱. 야곱. 그래서 애들을 좀 독하게 키워야 돼요. 이건 뭐 별로 성경 번외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은 뭐 유순하고 뭐 부드럽고 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다니엘도 참 독한 사람이죠. 다니엘 15살쯤에 잡혀갔을 거예요. 14, 15, 많아야 16쯤에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독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이악 물고 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라가 망해도 계속 총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것 참 아름다워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려면 다른 사람이 꿈꾸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엄두내지 않는 것들을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집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윌리엄 캐리가 있었던 그 교회, 그가 구두 수선을 했던 아주 작은 방 들어갔어요. 거기서 무두질을 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 구두를 제작하는 일을 윌리엄 캐리가 했는데 윌리엄 캐리가 누군지는 아시죠? 옆집 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말 가난하고 못 배웠던 소년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정말 그 시골에, 영국에서도 그 시골 깡촌에 정말 가난하게 너무 좁아요. 그가 일했던 공간이. 이런 데서 살았던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교회 벽면에 그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구하고, 물론 영어로 써 있지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도해라. 위대한 선교사,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서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 머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편안하게, 안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무두질을 하고 구두를 만들고 그 시골에서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명문장을 만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 정말 파란한 삶을 살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만일 야복강에서 야곱이